샬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법이라는 문 앞에서 문지기가 서 있습니다. 한 시골 사람이 와서 법이라는 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문지기는 지금은 그에게 입장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시골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는 후 그렇다면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문지기가 이야기하죠. 가능한 일이지 라고 말합니다. 문 안에 궁금했던 그 시골 사람은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때 문지기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끊인다면 내 금지를 어겨서라도 들어가 보게나. 그러나 알아두게, 나는 힘이 장사니까. 나는 단지 최하위의 문지기에 불과하다네. 그러나 홀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문지기가 하나씩 서 있는데 갈수록 더 힘이 센 문지기들이 서 있다네. 세 번째 문지기의 모습만 봐도 벌써 나조차도 견딜 수가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시골 사람이란 법이란 정말로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지기에게 겁에 질려서 입장을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지기가 그에게 걸상을 주면서 그 문 옆에서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들어가는 허락을 받으려고 그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자주 부탁을 하며 문지기를 지치게 합니다. 둘은 서로 신문하듯 너의 삶이 어떠니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아직 들여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골 사람은 여행을 위해 많은 것을 장만해 왔지요. 그래서 문지기를 매수하려고 뭘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가게 달라고요. 문지기는 주는 대로 받기는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인가 소홀히 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을 뿐이다고. 그러지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그 시골 사람은 문지기를 거의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문지기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문은 그냥 그 문과 그 문지기만 유일한 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불행한 우연에 대하여 저주하며 있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침내 방법이 생각났는데 그 문지기가 입고 있는 모피 깃에 있는 벼룩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벼룩에게 사정합니다. 조금 문지기에게 사정해서 나 좀 들어보내달라고요. 이제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법의 문, 그 문 안에서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돕니다. 그는 문지기에게 눈짓을 합니다. 왜요?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집이 큰 문지기는 몸을 숙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알고 싶은가? 내 욕망은 채워질 줄 모르는구나 라고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법이 절실 바랍니다 라고 궁금한 듯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골 사람이 지난 수년 동안 나 이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째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문지기는 그 시골 사람이 이미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고 희미해져가는 그의 청각에 들리는 대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너 이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입구는 단지 너만을 위해서 정해진 곳이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가서 그 문을 닫아야겠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짧은 단편의 전부입니다. 한 500단어 안쪽의 단편인데 그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의 법 앞에서라고 하는 단편의 전 내용입니다. Before the Law. 무명의 그 시골 사람은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나름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오로지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것이 원인일까요? 우리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이제 저희가 5교회를 했기 때문에 2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기 안에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 있죠.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유명한 이름이죠. 우리 필라델피아라는 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뭐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형제의 사랑, 형제들의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제일 역사가 있는 나라지만 제일 마약이 심한 나라로 지금 도시로 지금 이름이 악명을 높게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어원도 같은 곳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그 다음 사진 보면 여기에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또 이쪽 근처들을 다 가죠. 빌라델비아 가면 투르기에 터키의 유적지인데요. 성 요한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 요한 교회 입장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요한의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무덤도 있고 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소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특징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모두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교회 중에서 다 책망을 받고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구나 다 엄마 아빠라고 해서 다들 우리처럼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만신창이가 되는 엄마 아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절대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절대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평가 기준이 아닌 절대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결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고 해서 오염되지 않는 걸 절대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신창이 정말 이상한 일을 하더라도 망나니처럼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단어는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는 구약의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해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뭐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권위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문이 닫혔다고 인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신들의 힘으로 열려고 하죠. 아니면 카프카의 단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시골 사람처럼 문 앞에서 단념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다가 인생을 그냥 끝낼 수도 있죠. 조금은 해봤죠. 그런데 안 되니까 푸념하고 그냥 포기하죠.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은 닫혀있는 문을 보고 이야기하죠. 남 탓을 많이 하죠. 남 탓이 제일 쉬워요. 남 탓하면 편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을 보거나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면 남 탓을 하면 그렇게 편해요. 그 사람도 없고 뭐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남 탓하면 얼마나 편해요. 자기는 편승하니까. 항상 보면 그래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An open door stands before us.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저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은 이미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노력해서 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열릴 것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카프카의 그 단편 속의 그 시골 사람이 험상궂게 생긴 그 문지비 앞에서 묻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말이죠. 평생을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기운도 쇠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지경에 도달해서 그는 묻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 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째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위대한 질문을 마지막 숨이 꼴깍꼴깍 할 때 묻습니다. 그 전에 물었어야 되는데. 문지기는 뭐라고 말했다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너 이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입구는 단지 너만을 위해서 정해진 곳이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가서 그 문을 닫아야겠네. 이곳에서는 너 위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입구는 단지 너만을 위해서 정해진 곳이기 때문이야. 어찌 보면 설교 제목으로는 재미없는 제목처럼 보이지만 아주 많은 칼럼니스트와 많은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 위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입구는 단지 너만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저의 언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문이 닫히거든 다른 문을 열면 된다. 어떤 문이든 한 개는 열리기 마련이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인생이니까. 그것은 여러분만 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안 열린다고 가만히 주저앉아서 평생 동안 남 탓하고 그냥 앉아서 푸념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처럼 문 앞에서 멈춰 서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 용기를 내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왜 나밖에 요구하는 사람이 없냐고 해봐야 그것은 자기 책임인 것이지요.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그 문이었는데 왜 그러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면 용기 내어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열린 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 여러분의 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뺏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열린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문은 여러분을 위한 문입니다. 아멘? 이미 열려 있으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이 8절 말씀에 또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을 수 있으나 작음에 갇히지 말자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진 것도 다 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잘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작은 것도 내가 잘 알아. 그렇지만 너는 그 능력을 잘 지켰고 그리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은 유일한 서머나 교회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도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상훈아, 너 능력이 작은 거 알아. 그런데 그거 남 탓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푸념하지 않고 너가 나를 잘 배반하지도 않고 끝까지 잘 지켰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가와 시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평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고 뭐가 대단한 걸 보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속으로 저는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니나 그렇게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철학자와 수많은 교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과감히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일주일에 한나절은 1시간, 2시간은
아니면 1년에 정말 한 주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여러분 자식들이 이안경할 때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세상 평가 기준에 살다가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고 그냥 돌아가셨네. 돈이 뭐야? 그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질로 자신의 정신적, 영적 가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규모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편 때문에 주저앉거나 너무 이르게 마음을 닫지 마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타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작음을 보고 감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작을지 몰라도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가정에 비해서 우리 집이 많이 적을지 몰라요. 내 자녀들이 다른 집에 비해서 잘 나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니까, 마음의 중심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크기가 아니라 진실된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능력이 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금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것이었어요. 카프카의 단편에서 보면 시골 사람처럼 왜소하고 작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자신을 위해서 이미 열려져 있는 분, 밀고만 들어가면 되는 걸,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마지막 인생의 후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쉽게 열린 문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닫힌 문 한두 개를 보고는 왜 쉽게 포기할까요? 7층 산을 썼던 토마스 머튼 신부님, 온 세계가 또 미국이 정말 사랑하는 신부님이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 하나의 길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포기하게 될까요? 이런 이유는 아닐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열심히 살게 살았는데 고무다리 긁고 있었던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의 길만 살아간 거예요. 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이 없다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앞에 닫힌 문만 보고 포기합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가 약해지면 앞에 문이 다 닫히게 보입니다. 열려져 있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열린 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닫혀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소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소명감이 없이 내 언니 소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오빠, 내 동생,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갈까?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생각하면서 평생 사는 거죠. 신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 내 문, 내 소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명과 다른 사람의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계속 헉헉거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대강절 설교 중에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죠. 그 소설 안에 이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센테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패배하도록 쥐어진 존재가 아니다. 노인 센테오는 주변 사람 실패라고 조소했죠. 조롱했죠.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과 소명, 사명자와 소명을 갖는 사람은 그 사명과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준비하고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고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막 젊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을 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올렸던 시 중에서 달을지언정 녹슬지 않으리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03세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선교사로 중국에 가셨던 고 방재일 목사님이 103세가 돼도 사역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유셨던 그것을 보고 지은 시입니다. 제가 한 대목 읽겠습니다. 달아져 없어질지언정 혹여 녹슬지 않게 하리라. 온몸의 힘이 사라질 때까지 그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위해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아질지언정 녹슬어 버려지지는 않겠다라는 말이죠. 103세 되셨던 그 목사님의 고백 중에 제가 시를 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지난주에도 닫힌 문이 막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렇구나라는 생각들.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또 우울하게 느껴지시나요? 무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존재합니다. 목요일 날 제가 97세 그 다음에 94세 되신 두 목사님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1시간이 넘는 거리에 기도원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들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여행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94세 우리 이 목사님은 7,500불을 주고 캠핑 트레일러를 구입하셨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들어가시면서 구경하라고. 지금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서로 말다툼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작은 것으로 바꾸자. 너무 크다고. 좀 작아야지 가지고 가기 편하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내 아내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몇 개월 전에 구입했는데 엊그제 하늘나라 가버렸어. 그러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이 목사 나 좀 데려가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몰라. 97세 김 목사님 매주 1시간 30분 거리인 그 기도원을 가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휴 97세 되셨는데 이제 너무 매주마다 가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매주 왜 이렇게 가세요? 왔다 갔다 하면 3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할 일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열린 문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재정의 약합, 지역적인 한계, 양의 저금, 세상의 졸업, 기억 속의 트라우마, 비교의식 등등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건 아닐까요? 모두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막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면서 다운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울하게 자학하게 만들고 남 탓을 하게 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만 열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은 여러분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 겉모습 보이는 물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왜소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주님은 크기가 아니라 진실됨을 보십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흐름입니다. 크기를 보기 시작하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는 게 기독교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준비하셨다고 믿으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